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찬양 중에 능히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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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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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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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원, 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
고백하면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 앞에 나갑니다. 이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또 주님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짙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안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결단을 올려드린 그 결단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저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온전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찬양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니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서서 같이 잠깐 퀴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한의 대답에서 보이는 겸손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요 신약 성경에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한복음에 요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는요, 전도사님처럼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는 같이 성경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책을 보시고요. 전도사님 갖고 있는 성경책은요, 네, 페이지가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네요.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시작. 요한도
사는 가까운 나무에 투사되는 사건이 거기 많은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뱉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수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1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누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시작. 친구를 취하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고통으로 충만하였느니라. 네, 우리 30절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례 요한의 겸손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혹시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아직 계약을 안 한 친구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볼까요? 전화님 저는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그쵸? 없죠? 설마 그죠? 전화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전화님 다 계약한 줄 알았는데 설마가 진짜 있었어요. 야, 유나는 아직 안 했대요. 우리 2학년 유나는 아직 안 했고, 우와 진짜 전도사님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종종 있어요. 지수도 안 했구나 아직. 야 그래도 방학이 좀 길다. 전도사님은 이번 저번 주에 아마 다 계약을 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한 명씩 다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 다 계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라도 그래도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선물을 줬는데요. 야 아직까지 그래도 네, 아직 남은 그래도 방학 또 진짜 알차게 보내야겠죠. 근데 또 코로나다 보니까 또 건강하게 집에서 가족들하고 정말 재밌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계약한 친구들도 또 좋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죠. 비록 온라인상이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기왕 한 김에 저희가 또 즐기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 에녹이 마음 알아요. 정말 알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비교할 때요 어떤 것들을 할 때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네. 전도사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비교하잖아요. 전도사님은 특히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 한 동일한 물건에 대한 가격 비교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싼 거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찾는데요, 그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비교해요. 그쵸? 컴퓨터를 살 때나 뭘 살 때, 맞아. 저는 또 이제 어떤 친구는 또 축구화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많은 물건들, 그죠? 또 최신 핸드폰이 나올 때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나온 핸드폰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신 문물이 나오면, 야, 이거 전에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맞아요. 진짜 전화님도 가성비를 너무나 좋아해요. 가성비 있는 거는 요즘에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전화님 이제 처음으로 집에서 소파를 사게 됐는데 소파를 살 때도
진짜 가성비 좋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도 직원분들이 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가성비 있는 걸 고르는 거 참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구하면 되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또 동일한 음식을 먹었는데 저 식당은 진짜 맛있는데 저 식당은 좀 별로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요, 이런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요 또 사물에게만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비교라는 게 사실 되게 또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공통점도 볼 수 있고, 비교하는 두 사물에 대해서 공통점도 볼 수 있고 차이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것이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요 또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될 때면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비교는 어떤 친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면 쉽게 자만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참. 그래서 비교하는 어떤 다른 대상보다 내가 못나다고 생각이 들면요 금세 좌절하게 되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죠? 자기를 갑자기 이제 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이 비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에서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마침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계신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그 지역에서 세례를 동일하게 베풀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본래 세례를 베푸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우리 전에 말씀을 들었다면 알 거예요. 본래 세례를 가장 먼저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 이 혼자만의 사역이,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은요 요한만의 사역이었단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베푸는 에논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하고 그렇죠. 요한 두 명인데, 네, 그건 좀 나중에 전화에 또 설명할게요. 네,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례를 베푸니까요, 다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치킨집이 들어온 거예요. 이 치킨집은 더 되게, 그냥 건물만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기름을 써서 그런가?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써서 그런가? 원조보다 나중에 생긴 치킨집이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원조 그 치킨집에 있던 단골 손님들까지도 모두 다 나중에 생긴 치킨집으로 발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요, 원조 홀로 치킨집을 하셨던 이 사장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는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조 치킨집의 사장님은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새로 생긴 그 치킨집 사장님이 되게 미웠을 거예요. 손님도 빼앗기고요. 그렇죠? 슬프죠. 이미 정말 단골 손님들까지 다 끊겨버리고, 심지어 그냥 그 동네에 가게 되면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 모두 몰렸었는데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 선생 요한을 찾으러 온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발을 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원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생 세례 요한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함께 26절을 볼게요.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요, 이 상황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면요, 그의 제자들보다요 사실 세례 요한이 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을 볼게요. 우리 함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주는 세례도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 이거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도요, 하늘에서 주어진 게 아니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낫고 덜하고의 문제에 너희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만 너희가 집중을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면요 쉽게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면요 시기가 되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또 동일해요. 똑같이 우리가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어느 순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훅 들어오더라고요. 시기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히 나타나죠. 그죠? 세상은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쟁해라. 밟고 일어서야 너가 이긴다. 너가 밟고 일어서야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선생 세례 요한을 걱정하듯 말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자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아, 그의 제자라는데 있는 그런 자부심, 자랑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지나가기만 하면 오, 세례 요한 저기 지나간다. 오, 저희 제자들도 대단하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좀 정신을 빨리 차려서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야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정말 필요한 유익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여러분 27절에서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요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때론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관계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용도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문답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문답서 가장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사람이 존재하는데 가장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존재하는데 제일 되는 목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높여드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래요.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길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압적이고 계산적이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정말 진실된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지위, 인기 이런 거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27절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요, 일찍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오는 훈련을 했죠. 광야에서의 살아온 시간들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자기가 위협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자기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도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행한 일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은요, 자신이 받는 인기나 명예나 지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못난 친구가 나오면요, 금세 우쭐해하고 있어요. 자만에 있다가도요, 나보다 잘난 친구가 나오면 금세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외모면 외모, 성적이면 성적, 뭐 하나 모자랄 거 없어 보이는 친구와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할 때 보면요,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자연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나에게만 주셨던 그 달란트들을 볼 수 없게끔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를 좌절시킨 친구를 이기는 데 있어요. 내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는 데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내가 되지 말고, 조금 잘났다고 자만에 빠져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세운 기준에 시선을 빼앗기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계획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의 기준, 그 기준에 이하라고 생각이 들 때면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많은 사람의 삶을 포기하게끔 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좌절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볼게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의 역할은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이전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데 있는 이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를요 결혼식에 비유하여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결혼을 한 번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냥 뭐 하루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을 하는데 먼저 정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걸 사람들 앞에 하게 되면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 아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을 해요. 여자는요 이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결코 짧지 않죠. 우리 집 한 번 짓는 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감독 아래 움직이다 보니까요 신랑도 완성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때 중요한 인물이 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은요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취하거나 만약에 신부를 안전하게 데려다 놓지 그 신랑의 집까지 데려가지 못했다면요 이 결혼식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의 역할인 것을 그는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인데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이것은 망가져 버리겠죠. 이 결혼식은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의 기쁨은요 자신의 사역에서 오는 이런 성과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이런 일대기를 보면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요 좌절의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요셉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억울한 일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다가 이제 감옥에 평생 갇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하나님 이제 믿어지지도 않는 마음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을 찾아와요. 거기서 형들이 애굽 총리로 있는 자신 앞에 양식을 구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여지껏 자신에 처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요셉이 만약에 그 상황을 몰랐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는 순간 자연히 형제들이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동시에요, 우리에게요,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요, 이 정체성을 알고 모르는 데 있는 차이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요,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또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정말 진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볼 수 있는 그의 겸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기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따르는 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혹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나중에 좀 더 지나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아마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죠? 네, 나니아 연대기 워낙 유명한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그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해야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 상관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죠, 그죠? 그러나 주연만 있다면 영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조연이 필요하죠, 그죠? 또 조연만 있다고 한다고 해서 영화가 완성되지 않죠. 영화에도 주연, 조연 모두 필요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도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더 낮고 높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이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세상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통해 주어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고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환경은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오프라인 때도 그립고, 또 물론 수련회 때도 오프라인만큼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은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인데, 정말 다 모두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그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게 우리 선생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전도사님도 동일한 마음이고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져 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매 순간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같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금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며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짤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만의 준비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님 한 분은 자기 자신까지 버리며 살아갔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그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저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버지 때론 힘들더라도 때론 열악하더라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성이, 저희 죄의 본성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아버지 주님 죄짓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삶의 고백이 감사와 기쁨으로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버지의 백성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녀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값지고 귀한, 정말 소중한 기쁜 소식인데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 저희가 교만한 마음과 또한 주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